저는 축구 보는 것을 참 좋아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축구팀의 유니폼도 몇 개 갖고 있고요. 그래서요, 저는 이제 3일 전이죠. 지난주 일요일 밤 제가 응원하는 축구팀이 밤 11시에 경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피곤한 몸을 이끌고 눈을 끔뻑끔뻑 떠가면서 방 안에서 축구 경기를 봤습니다. 이 정도로 저는 축구를 좋아하는데요. 보는 거 말고요, 하는 거는 그리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대체 뭘까요? 바로 제 별명과도 관련이 있는데요. 저는 중학생 때부터 친구들한테 세모발이라고 불렸습니다. 그 이유는요, 제가 왼쪽을 바라보고 공을 차면 공이 항상 오른쪽으로 굴러갔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제가 오른쪽을 바라보고 공을 차면 왼쪽으로 공이 굴러가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축구를 하는 것보다는 보는 것을 더 좋아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저의 삶 가운데 잊지 못하는 한 순간이 있습니다. 그때는 제가 중학교 졸업을 앞둔 겨울쯤이었습니다. 학교 체육 시간에 다 같이 모여서 축구를 하는데 그날따라 제가 축구를 하고 싶었나 봅니다. 친구들과 함께 껴서 이제 축구를 하기 시작했고요. 위치 선정도 모르고 포지션도 잘 모르던 제가 어떻게 했겠습니까? 그냥 공만 보고 쫓아다녔습니다. 공만 보고 쫓아내다가 상대편의 골대 앞에 가만히 서 있었는데 저를 보고 제 친구가 패스를 찔러주는 겁니다. 공이 제 앞에 다가오자 저는 당황하여서 아무렇게나 공을 찼는데 그 공은 떼구르르 굴러서 상대방의 골대 안에 골인했습니다. 이 골이 들어간 장면은 지금까지도 제 기억 속에 생생하게 남아 있습니다. 제 인생의 첫 번째이자 마지막 골이었습니다. 근데 이 첫 번째이자 마지막 골이 왜 지금까지도 제 생각과 기억 속에 남아 있을까요? 그 이유는 골을 넣었던 그 기억이 너무나도 기뻤기 때문입니다. 이 사건 이후에서도 제 삶의 골을 넣은 순간이 종종 있습니다. 대학교에 합격한 순간, 군대에서 전역한 순간, 그리고 대학원에 합격하던 순간과 똑같은 이 골을 넣은 것 같은 기쁨의 순간은 제 삶에 여전히 남아있죠. 우리 동원교회 성도님들도 아마 저와 같이 인생에 골을 넣어서 기쁘고 행복했던 기억이 다들 있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배우자의 손을 잡고 결혼식장에 처음 발을 들여놓던 그 결혼식의 순간,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자녀가 태어나던 순간, 오랜 시간 눈물로 기도했던 대상이 마침내 교회에 발을 들여놓던 순간, 끝이 보이지 않던 막막한 상황이 기적처럼 해결되던 순간 말입니다. 이러한 순간에는 마치 월드컵에서 골을 넣은 것처럼 엄청난 기쁨이 우리의 마음과 우리 삶 가운데 흘러 들어옵니다. 저는 이러한 일상의 경험 말고도 우리 모두가 공유할 수 있는 인생 최고의 골과도 같은 순간을 하나 더 하고 싶은데요. 그 순간은 바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된 때입니다. 소망 없이 그저 허무하게만 살아가던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님이 찾아오신 그 기쁨의 순간, 우리는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기쁨을 충만하게 누리게 됩니다. 앞서서 설명한 인생의 여러 골을 넣었을 때와는 차원이 다른 엄청난 기쁨이 우리의 삶과 마음 가운데 가득 넘치게 되죠. 그런데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대부분의 성도님들은 아마 다 아실 겁니다. 이 골을 넣었던 그 기쁨이 영원하지 않다는 사실 말입니다. 저는 아직 결혼을 하지 못해서 경험을 해보진 못했지만요, 떠도는 이야기를 듣다 보면 결혼식장에서 세기의 로맨스를 찍으며 행복해하던 부부가 막상 신혼여행을 떠나서는 사랑과 전쟁을 찍고 돌아온다는 이야기를 종종 듣습니다. 저 역시 저희 부모님께는 무엇보다 큰 기쁨의 존재, 자녀라는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압니다. 그러나 종종 제가 저희 부모님의 속을 새까맣게 타들어가게 한다는 사실 역시 너무나도 잘 압니다. 우리가 힘과 마음을 다하여 전도한 그 전도 대상자가 교회에 발을 들여놓으면 끝인 줄로만 알았습니다. 근데 사실 그 순간부터 우리는 그 사람에게, 그 대상에게 더 큰 관심과 힘과 노력을 쏟아야 된다는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이뿐만이 아니죠. 예수님을 구주로 믿은 순간 우리 마음 가운데 충만했던 기쁨이 우리는 영원할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예배당을 나서는 순간 우리 마음 가운데
수많은 현실적인 갈등과 어려움이 닥쳐옵니다. 예수님을 믿고 시작한 이 신앙생활이 결코 녹록지 않다는 사실을 매일의 삶 속에서 우리는 경험합니다. 직장에서, 가정에서, 학교에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때론 손해도 보아야 하고 억울해도 한 번 더 참아야 하며 남들 다 가는 쉽고 편안한 길을 두고 좁은 길을 걸어가야 할 때가 있습니다. 우린 이런 현실 앞에서 내 인생 가장 값진 꼴, 가장 기쁜 꼴인 예수님을 얻었는데 왜 우리의 삶은, 우리 인생은 이렇게 여전히 퍽퍽할까라는 질문이 떠오르죠.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빌립보서의 말씀을 통해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을 찾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 순간의 기쁨을 위해 살아가는 우리가 아닌 진정한 표대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가 시작하시고 완성하실 구원과 부활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 동원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길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빌립보서는 에베소서, 골로새서, 빌레몬서와 함께 바울이 감옥에서 기록한 옥중서신 중에 하나입니다. 이 빌립보서는 옥중서신이라는 특징 말고도 또 다른 하나의 특징을 갖고 있는데요, 그 특징은 바로 이 빌립보서가 기쁨의 서신이라는 특징입니다. 그렇다면 빌립보서가 기쁨의 서신이라고 불리우는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바로 4장밖에 안 되는 짧은 분량 가운데서 기쁨과 관련된 단어가 16번이나 나오기 때문입니다. 이는 바울의 다른 서신과 비교해도 유별나게 많은 숫자라고 우리는 파악할 수 있는데요, 더 놀라운 것은 방금 말했듯이 이 기쁨의 서신을 쓴 바울의 상황입니다. 바울은 빌립보서를 작성하는 그때에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바울은 감옥에 갇혀서 자신이 누릴 수 있는 모든 환경적, 상황적인 자유를 잃어버린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우리들에게 기뻐하십시오 라고 자신 있고 명확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육체의 자유를 잃고 감옥에 갇혀서 자신이 살게 될지 죽게 될지 모르는 그 앞이 막막한 상황 가운데서도 바울이 기뻐할 수 있던 이유, 그리고 이 기쁨을 나눌 수 있던 이유는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우리 오늘 본문 10절부터 11절 말씀을 통해 함께 그 이유를 알아보길 원합니다. 우리 본문 10절부터 11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감옥에 갇힌 바울이 자신의 모든 자유를 잃은 상황 가운데서도 기뻐할 수 있던 이유는 바울의 시선이 자신의 상황, 자신의 환경이 있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분이 이루실 부활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기쁨, 그러니까 예수님을 바라봄으로부터 오는 이 바울의 기쁨은 세상이 말하는 기쁨과는 조금 달라 보입니다. 왜요? 세상이 말하는 기쁨은 육체적인 무언가, 세상적인 무언가를 갖추어야만 오는 기쁨이었기 때문입니다. 쉽게 말해서 나의 혈통으로부터 오는 기쁨, 내가 가진 물질로부터 오는 기쁨, 내가 가진 어떠함, 내가 갖춘 어떠함으로부터 오는 기쁨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세상의 기쁨은 있다 없어질 기쁨, 유한한 기쁨이다라는 사실을 바울이 너무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우리한테 어떻게 기뻐해야 된다, 어떠한 기쁨을 누려야 한다, 알아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요, 3장 1절 말씀에서 주 안에서 기뻐하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 안에서 기뻐하는 게 무엇인지 이어지는 말씀과 맥락 가운데서 우리한테 알려주고 있죠. 주 안에서 기뻐하는 것은 내 육체적인 어떠함, 내 혈통을 통해 나를 자랑하며 그것을 통해 나의 가치, 나의 존재를 인정받으며 얻는 기쁨이 아닙니다. 바울이 말하는 주 안에서 얻을 수 있는 이 기쁨은 그리스도를 얻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데서 오는 기쁨이었습니다. 바울은 세상이 말하는 기쁨의 조건을 모두 갖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요, 8일 만에 할례를 받았고 이스라엘 족속 중에 초대왕 사울을 배출한 베냐민 지파였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었고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그의 열심,
그의 열정은 그 누구보다 뜨거웠고 율법의 이론은 흠이 없다고 자신할 수 있던 아주 순수한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었죠. 그러나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 세상의 기쁨을 배설물로 여길 만큼 더 아름답고 더 가치 있는 기쁨이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더 아름답고 더 가치 있는 이 기쁨을 위해 자신의 삶과 자신의 생명을 걸었습니다. 바울이 자신의 삶과 생명을 걸 만큼 가치 있다고 여긴 기쁨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알아가는 기쁨을 바울이 누리면 누릴수록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기를 원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고난받기를 싫어하죠. 세상은 고난받기를 싫어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본 바울의 모습은 그분의 고난에 참여하길 원합니다. 고난을 받고 싶어 합니다. 바울은 왜 대체 이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고 싶어 했을까요? 왜 고난을 받고 싶어 했을까요? 그 이유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에 있습니다. 바울은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본받고 싶어 했습니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본받는 삶을 통해 나의 자아가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나 새날, 새 하루를 살아가는 죄로부터 자유해진 진정 가치 있는 기쁨을 맛볼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자신을 꽉 잡고 놓아주지 않는 옛 자아를 벗어버리는 유일한 방법, 끊임없이 자신을 유혹하는 죄성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는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옛 모습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것이라는 사실을 바울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 과정,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은 참 괴롭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고난에 참여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본받아 우리의 자아, 옛 모습을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은 괴롭고 고단합니다. 왜요? 우리는 이전에 살아왔던 삶의 방식이 더 익숙하고 그게 더 편안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런 경험 한 번쯤 있지 않으십니까? 사람들과의 관계 가운데서 누군가 나를 무시할 때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 사람을 사랑해야 된다는 걸 너무나도 잘 압니다. 머리로는 너무 잘 알지만 우리의 마음에는요, 미운 감정, 부정적인 감정들이 솟아와서 우리를 덮어냅니다. 또 나의 잘못이 분명한 순간에 처했습니다. 근데 우리는 고개 숙여 사과하는 것을 어려워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저 얼버무리며 넘어가는 순간도 종종 있죠. 바로 이런 순간 우리는 내 안에 여전히 죽지 않은 내 옛사람, 내 자아를 마주합니다. 내 자존심을 내세우며 나의 옳음을 붙들고 싶어하는 마음, 먼저 낮아지고 싶어하지 않는 마음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간다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아간다면 우리 마음 가운데 그분의 죽으심을 본받고자 하는 마음이 샘솟게 됩니다. 이전에 살아왔던 삶의 방식을 버리고 예수님을 닮은 삶의 방식을 내 삶에 뿌리내리고자 기꺼이 고난의 길을 선택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우리 동원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죽으심에 날마다 동참하는 우리 동원교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때론 내 자존심을 내려놔야 할지라도 아무런 죄와 흠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먼저 보이신 그 겸손의 사랑을 힘입어 기꺼이 그분의 죽으심에 동참하는 저와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길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런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에 동참할 때 그분과 함께 다시 살아나 새날, 새 하루를 살아가는 죄로부터 자유해질 수 있는 구원의 기쁨, 복음의 기쁨이 가득한 하루하루를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이 기쁨은 아직 완성된 기쁨은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우리 본문 12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바울에게 있어서 이 부활의 기쁨은, 구원의 기쁨은 이미 얻은 기쁨도 아니었고 온전히 이룬 기쁨도 아니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에 참여하고 그분이 당하신 고난의 길을 기꺼이 걸어감을 통해 죄로부터 자유해진 기쁨을 맛볼 수는 있었는데 아직 그 기쁨이 완성되지 않았다는 뜻이죠. 바울은 죄로부터 자유해진 기쁨을 넘어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그날 예수님이 이루실 완전한 구원의 기쁨을 소망했습니다. 그렇기에
자신의 기쁨에 만족하지 않고 현재 누릴 수 있는 기쁨에 만족하지 않고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간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동원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 삶에 찾아오는 여러 가지 고난은 그분의 죽으심에 동참하는 과정임을 우리는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죽으심에 동참함을 통해 우리는 죄에서 자유함을 얻고 새 하루를 살아가는 기쁨을 누릴 수 있다는 사실 또한 알았죠. 그러나 우리 가운데 우리에게 아직 더 큰 기쁨이 남아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기쁨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서는 얻을 수 없다는 사실 역시 우리의 마음에 새기는 우리 동원교회 지체들,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어쩌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그 기쁨을 너무나도 작게 생각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병원에 갔는데 검사 결과가 좋게 나오면 참 기쁩니다. 자녀의 성적이 좋게 나오면 참 기쁩니다. 좋은 대학에 가면 참 기쁩니다. 좋은 직장에 취업하면 너무 기쁩니다. 경제적인 어려움과 관계적인 아픔이 해결되면 우리는 말로 닿을 수 없는 기쁨을 고백합니다. 이러한 기쁨 역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기쁨, 너무나도 소중한 기쁨, 우리가 마땅히 누려야 할 기쁨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기쁨보다 더 큰 기쁨을 우리에게 예비하셨습니다. 그 기쁨은 병이 없는 오늘의 삶보다 더 큽니다. 자녀가 잘 되는 기쁨보다 더 큽니다. 내 삶의 여러 문제가 해결되는 그 기쁨보다 비교할 수 없이 더 큽니다. 그 기쁨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신 우리 구원,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 그날 완성될 우리의 부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생각보다 더 큰 생각과 뜻을 갖고 계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준비하신 이 더 큰 기쁨을 바라보고 소망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예비하신 이 기쁨을 바라고 소망하는 사람들의 삶의 태도는 어떠한 삶의 태도일까요? 우리는 본문 13에서 14절에서 말하는 바울의 태도를 통해 그 삶의 태도를 엿볼 수 있습니다. 우리 본문 13절에서 14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때 누릴 그 부활의 기쁨, 더 큰 기쁨을 바라고 원하고 구하는 바울의 태도는 이러합니다. 먼저 바울은 잡은 줄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이 말이 어떠한 말입니까? 바울은 자신이 현재 어떠한 존재인지, 그리고 자신이 현재 어떠한 상황에 처해 있는지 명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서 구원의 경주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아직 그 경주는 아직 끝나지 않았음을 바울은 명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아직 이 부활을, 이 완전한 구원을 잡은 줄로 여기지 않습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더 큰 기쁨을 향해 달려가는 출발점은 내가 어디에 있는지 기억하는 것에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죄로부터 자유해진 자유인이죠. 그러나 동시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은 어떠한 세상입니까? 죄악이 가득하여서 우리를 넘어뜨리고자 호시탐탐 우리를 노리고 있는 세상입니다. 이러한 세상 가운데 우리의 정체성과 위치를 기억한다는 것은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에 우리 삶의 처지를, 우리의 정체성을 기억한다는 사실을 뜻합니다. 우리의 정체성과 위치를 기억하며 겸손함으로 살아갈 때에 우리는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큰 기쁨을 향해 달려나갈 준비를 할 수 있음을 기억하시길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바울은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아직 자신의 경주가 끝나지 않았음을 알기에 자신의 과거를 돌아보지 않기로 다짐한 겁니다. 왜일까요? 자신의 과거를 돌아보지 않아야만 앞을 향해 달려나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잡아 죽이기 위해 수백 킬로를 떨어진 다메섹까지 발걸음을 옮겼던 살기로 기세가 등등했던 자였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자신의 후에 섞인 과거를 잊기로 합니다. 바울은 뒤를 돌아보지 않기로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수많은 지역을 떠돌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고 이방인의 사도로 하나님께 세움받은 자였습니다. 바울이 세운 교회로 인하여서 수많은 이들이 예수님께로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자신의 위대했던 과거와 성취를 잊기로 결단합니다. 바울은 뒤를 돌아보지 않기로 결단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이야기는 우리가 저지른 과거의 잘못을 덮어두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잘못한 게 있다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용서를 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할 수 있다면 사람에게도 찾아가서 그 사람에게 사과하고 잘못을 구해야 하죠. 그러나 이 회개한 죄를 갖고 계속해서 죄책감을 갖고 과거에 붙잡혀 있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자신이 잘했던 일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어떠한 성취를 이뤄냈을 때 그 성취로 인하여서 충분히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기쁨을 영원히 가져갈 수는 없습니다. 때가 되면 우리는 그 기쁨을 잠시 내려놓고 다시 앞을 바라보고 달려가야 합니다. 그렇기에 바울은 세 번째로 무엇라 이야기합니까?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달려간다고 이야기합니다. 바울이 말하는 그 앞에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14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바울은 표대를 향하여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그 표대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 곧 부활과 맞닿아 있습니다. 사랑하는 동원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진정 우리의 삶 가운데 넣어야만 하는 꼴이 바로 이 표대,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다시 오셔서 이루실 완전한 구원 이후 부활임을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이 사실을 기억할 때 우리는 잠깐 찾아오는 세상의 기쁨에 취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오히려 나의 옛 모습을 십자가에 날마다 못 박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본받는 삶, 그렇게 예수님의 부활하심에 동참하는 삶, 곧 죄로부터 자유로워져서 하나님께서 날마다 허락하시는 새날, 새하루를 살아가는 부활의 기쁨을 미리 맛볼 수 있음을 기억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어서 성경은 너무나도 친절하게 부활의 소망 가운데 기쁨의 삶으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방식에 대해서도 우리한테 분명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본문 15절에서 16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15절에서 바울은 먼저 이렇게 권면합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라고 말입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명령하지 않습니다. 그저 함께 하자, 우리 하나님이 함께 예비하신 더 큰 기쁨인 표대를 향해 달려가자라고 부드럽게 권면합니다. 부활의 기쁨을 누리며 부활을 소망하는 삶은 억지로 끌어다가 앉힌다고 되어지는 삶이 아닙니다. 강요한다고, 힘으로 억누른다고 되어지는 삶이 아닙니다. 이러한 삶은 먼저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드러운 초대에 반응해야 하며, 두 번째로는 공동체로 모여 함께 살아낼 때 되어지는 삶임을 기억하시길 소망합니다. 이를 기억하시기에 수요 예배로, 금요 기도회로, 새벽 기도로, 그리고 목장 모임으로 함께 모이기에 힘쓰는 우리 동원교회 공동체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어서 15절 말씀은 우리에게 필요한 교훈을 한 가지 더 주고 있는데요, 우리 15절 말씀 후반부 한 목소리로 한 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모든 것을 다 이해하지 못한다고 해서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왜요? 우리가 아직 보지 못한 것도 하나님께서는 우리한테 보이시고 안내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한테 1부터 100까지 모든 걸 보여주시고 우리의 삶을 이끄시는 분은 아니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저 한 걸음 내딛었을 때, 순종의 발걸음, 믿음의 발걸음을 한 걸음 내딛었을 때 그 다음 걸음을 보여주시며 앞으로 걸어갈 수 있도록 격려하시는 분이십니다. 더 나아가 우리가 다른 생각을 갖고 인생의 길을 잘못 걷고 있다면 이것을 하나님의 자상한 손길로 돌이키시는 분이십니다. 저는 이 사실을 지지난주 일본 단기 선교를 통해서 경험했습니다. 지지난주 우리 동원교회 다음 세대는 일본 단기 선교를 다녀왔습니다.
동원의 다음 세대가 일본 땅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이 단기 선교를 다녀올 수 있던 큰 이유 중 하나는 성도님들의 든든한 함께 해주심 때문이었죠. 다음 세대가 부활의 기쁨을 누리며 소망하길 바라는 그 성도님들의 마음으로, 이를 넘어서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들이 이 기쁨을 알길 바라는 마음으로 함께 해주셨기에 저희는 일본 땅을 향해 발걸음을 내디딜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전 주일에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의 선교 소감문을 받아서 조금 읽어봤는데요, 참 귀엽고 솔직한 그리고 순수한 우리 아이들의 마음이 너무나도 잘 느껴졌습니다. 궁금하신가요? 그렇다면 돌아오는 주일 저녁 선교 보고 시간에 함께 하셔서 아이들이 누린 그 은혜를 직접 들어보시길 소망합니다. 저는 사실 선교 내내 마음에 무거운 짐이 있었습니다. 일본 땅에서 우리 아이들이 전도지를 잘 나눠줄 수 있을까? 복음을 잘 전할 수 있을까? 소리 높여 찬양할 수 있을까? 이러한 걱정들이, 이러한 두려움들이 저의 마음을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두려움과 걱정을 꾹꾹 억눌러가며 마침내 도달한 전도 당일날 아침, 저의 마음에 어떠한 변화가 있었을까요? 여전히 걱정이 있었습니다. 이상한 사람을 만나면 어떡하지? 아이들이 거절당해서 마음에 상처를 입으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 말입니다. 그리고 이 걱정은 전도를 시작한 순간 어떻게 되었을까요? 더 커져갔습니다. 선교사님이 버스킹 할 때 사용할 기타를 가지러 잠시 교회를 가신 사이 저희끼리 역 앞에서 이 장바구니를 나눠주면서 저희가 준비한 이 전도 물품을 나눠주면서 전도를 시작했는데요, 저와 함께 두 명이서 이제 전도를 했던 한 친구가 일본 사람에게 무려 3번이나 연속으로 거절을 당했습니다. 이 모습을 본 제 마음 가운데서는 이 불안함과 두려움이 점점 커졌습니다. 이 친구가 상처 입으면 어떡하지? 기죽으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 말입니다. 그러던 중 선교사님께서 돌아오셔서 본격적으로 전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일은 벌어졌습니다. 3번이나 연속 거절당해서 기 죽었을 줄 알았던 그 친구가 제일 앞으로 나가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다 우리가 준비한 전도 물품을 나눠주고 전도지를 나눠주고 오사카 뷰티풀 교카이 프레젠토 하면서 전도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 친구뿐만이 아닙니다. 함께 단기 선교를 나간 동원의 다음 세대 역시 모두가 제 생각과 걱정과는 다르게 사람들에게 가서 전도지를 나눠주고 함께 모여 찬양을 하는 이 장면을 보면서 저는 하나님의 크심을 찬양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하나님의 계획이 더 컸습니다. 저는 아이들이 상처받지 않을까 걱정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아이들에게 담대함을 주셨습니다. 저는 아이들이 잘 해낼 수 있을까 걱정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아이들을 통해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그리고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미처 보지 못했던 것을, 제가 다르게 생각했던 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교정하고 계심을 깨달았습니다. 사랑하는 동원교회 성도 여러분, 이게 바로 우리가 오늘 말씀에서 기억해야 할 은혜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1부터 100까지 다 알고 있기에 달려나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순간의 기쁨을 위하여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만큼만 발을 내딛는 자들이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영원한 가장 가치 있는 구원의 기쁨을 알기에 발을 내딛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알게 하신 만큼 순종하면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 걸음은 우리에게 영원한 기쁨을 허락하실 하나님을 믿으며 하나님께 내어드리면 됩니다. 그렇게 바울은 1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16절 말씀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아직 보이지 않는 것이 있다고 해서 두려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아직 다 깨닫지 못했다고 낙심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지금 내가 삶의 여정 가운데 어느 위치에 있던지, 교회 안에서 어떤 자리에 있던지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만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그 영원한 기쁨을 바라보며 충실하게 걸어갑시다. 그리고 우리 이 걸음을 함께 걸어가는 동원교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옆에 있는 동역자들과 함께, 우리 교회의 다음 세대와 함께, 우리의 자녀들과 함께 예배하고 기도하고 복음을 전하고 결국엔 부활의 소망을 바라보며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이 소망을 담아 함께 마라나타 찬양하시겠습니다.